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제가 25절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저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하체를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살겠나요?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요즘은 짬짜명이 있어서 누구는 탕수육이라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또 무슨 옷을 입을 것이냐? 오늘은 청바지를 입을까? 스커트를 입을까? 그리고 여자분들 오늘 거울 앞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죠. 그죠?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가? 나는 또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오늘도 고민할 것입니다. 그죠? 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될까? 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선택을 잘 하고 싶죠. 그죠? 아주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택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 선택을 잘하는 비결, 탁월하게 잘하는 비결이라는 아주 완벽한 책을 낸다면 이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 아니면 밀리언셀러가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고르고 선택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는 겁니다. 가성비라는 건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 싸지만 성능이 탁월한 것, 좋은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가성비 따지는 세대가 오히려 더 비싼 물건을 선택한다라는, 구입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결정 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르고 막 잘 선택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써갖고요 결정하는데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 피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결정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대충 알아서 되지 이게 그냥 좋을 거야 라고 대충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을 포기하거나 밀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피로를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 아니면 결정 피로를 잘 이용하는 것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예전에 우리 둘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찬욱이가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아기 때 가게를 가면 너 좋아하는 거 하나 골라와 이러면요 얘가 뭘 하나 잡았다가 또 놓고 이쪽 하나 잡았다가 또 놓고 결정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심 혹시 이 아이가 결정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내심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크니까 이제는 지가 결정을 잘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엄마 나 이거 해줘 막 이러면서 결정을 잘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결정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건 가전제품 광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요.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사실은요. 사람을 선택하는 데서는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결혼을 앞둔 어떤 남성이요. 자기는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배우자가 아니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야. 이것을 견딜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수없이 여행을 하고 세상 구석을 살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을 허비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여성과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친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자네 나이가 이제 70이나 됐는데 그래 당신이 자네가 이렇게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자네 마음에 드는 여성 한 명을 발견하지 못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아니 딱 한 사람 그런 여성을 발견했다네. 아니 그럼 그 여성을 붙잡지 왜 그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홀로 사는 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인즉슨 그런데 그 여자도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었다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이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택이 내가 잘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죠. 선택이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뜻밖의 선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에 지금 갈릴리에서 인기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도 아주 능력 있게 전하시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이 막 뭐라고 대꾸할 수 없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언쟁에서 그들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그들에게 질타를 하시면서 그들을 시원스럽게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돌이키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몸을 돌이켜서 그쪽을 바라봤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돌이키다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마주보게 되죠. 그 사람을 지금 마주보고 적대시하고 밀어내고 있다. 그 무리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많은 수의 다수의 무리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소수의 무리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요. 아내한테 뜻밖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의 선택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요. 여보, 왜 당신 요즘에 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물어보는 이유를 사실은 대충 감이 오죠.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질타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바람은 이런 아니 이렇게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한테 좀 격려하고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내 그 질문 안에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닥달하거나 여러분을 몰아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우리 부르심 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르심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봐라라고 하면 바꿀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본문을 정하는 이 선택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상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더 많은 변혁을 일으키려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금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하기 힘들고 더 우리가 듣기에 곤란하고 어려운 말씀을 지금 뒤따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를 내팽개치거나 가족을 막 돌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너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 라는 이런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십계명에도 자기 부모를 가장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너무 당혹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처자와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던 마태복음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히브리 이 표현식으로요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어떤 과장법이냐면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과장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보다 부모와 자녀와 자신을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는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선택하려면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을 선택할 때 꼭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것, 왕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31절에서 33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부리고 모든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40일을 내어 파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소가 있냐면 머리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가를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선택을 올바르게 이게 선택의 중요한 3대 요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망대를 세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잘 세워서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요, 왕이 머릿속으로 모의 전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 군대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력이, 내 힘이 저쪽 군대와 저쪽 군대의 화력과 힘과 어떻게 될까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죠.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화친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분명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말씀 안에, 성경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혹시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강조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26절에도 27절에도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에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야, 나는 제자고 뭐고 다 싫다. 그냥 나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다. 너희들 다 필요 없다. 저희를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광고가 떠올랐어요. 조금 오래된 광고인데 이런 광고예요.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 아들아, 옆집에 개똥이네는 그 아들이 새로 땡땡 보일러 새로 놔줬다고 하더라. 엄청 따스하고 좋다고 하더라. 우리 집 보일러는 그래도 잘 돌아가니까 괜찮다. 나 절대로 너 보일러 바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광고가 끝납니다. 여보, 어머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땡땡 보일러. 기억나시죠? 그죠? 네, 이런 광고. 이 말이 예수님의 말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듣기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엄중하고 두렵고 어려운 제자의 길이니까 너희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라. 아무나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이것이 엄중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물러서지 말고 이 제자의 길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왜요? 아니 좀 따라오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좀 더 쉽고 재미있고 좀 달콤하고 우리를 달래면서 오라고 하시지 않고 이렇게 무겁고 무섭고 엄중하고 힘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담긴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길이기에 어설픈 생각으로 시작해서 어설픈 생각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그냥 돌아서 버리지 말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길이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을 단단히 하고 끝까지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을 나오다가 집 앞에 노란 지폐가 2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나는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뭔지 다 아시죠? 5,000원권과 50,000원권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찬욱이는 뭘 줬겠나? 둘 다. 역시 지혜롭군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새가족반을 교육할 때 이걸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절대 안 좋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갖다 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이제 걸어가다가 남의 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남의 밭에 뭔가 반짝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파봤더니 엄청난 보물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주인도 거기에 그런 보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명수 본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가져가면 저도 그냥 가져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가져가면 도둑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숨겨두고 주인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거 나한테 파시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일구는 밭을 팔라 그러면 팔겠습니까? 원래 이 밭이 500만 원밖에 안 하는 밭인데도 안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2배 줄게, 3배 줄게, 5배 줄게, 아니 10배 줄게 라고 해서라도 이 밭을 사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이 밭을 살려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그 밭에 내가 지불하는 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보물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 선택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것은 이 제자의 길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더 사랑스러운 길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거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제자의 길은 가치가 있고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껄끄럽고 계속 싫었고 계속 부담스러웠던 문장들이 있습니다. 26절에
자기 부모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도 미워해야 된다.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33절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라는 이 말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고요. 싫었고요. 아, 주님 좀 더 쉬운 길로 갈 수 없을까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모든 길,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것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버리시고 자신을 아끼던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진아나, 사랑하는 찬우가, 건우가, 사랑하는 정이야, 사랑하는 민지야, 사랑하는 재능수 권사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진아나, 사랑하는 건우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희생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은 어떤 힘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다양한 선택을 해야 내 행복이 좌우된다. 거기에 내 행복이 있고 행복의 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 속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내 행복의 질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거기에는 놀라운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된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아깝지 않은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를 지금은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무가치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에 머물러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요, 저는요, 부모가 맹목적으로 막 자기 희생해야 되고 자기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까지도 얻어내고 거기에 사람과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행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희생과 포기를 요구하시면서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예수의 제자란 뜻이죠. 그죠? 예수의 제자란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냥 사는 동안 계속 희생과 포기만을 경험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을 공급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늘의 것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세번역 성경으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좁게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언니 마르다가 손님들과 특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식사 준비에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예수님께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이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딱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시는 부르신 가족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행복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진짜 행복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이 땅을 걸어갈 참 능력들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